Israel,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Praise be the name of His glorious sovereignty, and forever and ever, ever.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수콧 초막절을 앞두고 특별히 하아지누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하아지누는 귀를 기울이라, 슈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절을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신명기 32장 1절 이하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기리시아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공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도록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 하아지누 토라 포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초막절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나눌 이 토라 포션, 금년도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쉬운 3번째 다음 슈바 때는 베젓 하브라카 축복함이 라니라 한 것으로 신명기를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베레시트 또 토라 포션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초막절은 예수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기쁨의 계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 초막절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우리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긴 여행의 종착지요, 마침이요, 또 이제 주님의 6천년 인간 역사 끝나고 7천년째 메시아와 함께 사는 메시아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이라는 것은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땅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이제는 다음에 2번째 오실 때는 아예 살로 오십니다. 신부들을 다 준비시키고 난 뒤에 신부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거하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메시아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것은 땅에 오셔서 백성들과 살려고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러 오시는데 여기 보니까 스가랴서 14장 9절은 예수와 하마시약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에 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적에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연습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육신적으로 거하게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라고 재림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막은 순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짓으셨습니다. 이 땅이 창조된 것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거하시기 위하여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지나. 모든 식양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 진짜 이 본 하늘에 그것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게 이 초막입니다. 성막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는데, 그래서 땅의 성막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성이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신명기 6장 22절 이하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에 같이 살려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애굽에 있으면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온다, 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건넌다. 이게 전부 히브리 사람. 에레미야서 3장 14절과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전부 흩어져 있는 백성들 이제 주님께서 같이 사시려고 전부 데려오십니다. 지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지금 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난 주간에 유엔에서 이란 또 이스라엘 총리가 각각 연설을 했습니다. 전부 땅 문제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언약으로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의 첫째 종목이 땅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알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기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마지막 때 최악의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시온산으로 간다 하는 그 자체는 메시아닉 왕국을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 가운데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 전부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 계십니다. 초막절 행사 때문에 연습입니다. 예수와와 함께 신랑 대신 만왕의 왕 만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연습하게 하여 절기를 만드셨고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 메시아의 왕국 때는요 모두가 절기를 다 지켜야 돼요. 절기 안 지켰다가는 지금같이 안 지켜도 괜찮다 하는 개념을 했다가 큰일 납니다. 벌 받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메시아닉 시대를 여러분과 저에게 맛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수꽃 행사가 이제 우리의 영적 여행의 종착지요 마침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첫째는 페이삭 때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언제 가야 돼요? 샤봇 오순절 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가을 절기인 이 수콧 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페이삭 때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라가 탄생된 것을 감사합니다. 국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샤놨 때는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가 메시아닉 왕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닉 왕국의 헌법을 가르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수콧 때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모든 태스크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완성. Completion of the task.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와께서는요. 이 메시아닉 시대 때 백성들과 같이 거하는 연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와께서 통일된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게 되고 또한 야곱의 집은 예수와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행합니다. 오늘 이 하아지누 새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이 모세의 노래는 굉장한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닉 시대는 야곱의 집이 예수와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또한 예수와와 야곱의 집은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토라를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냐. 대대로 이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인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토라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식견을 가지고 신약을 썼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 반석이 나오는데 반석이 누구십니까? 그 반석은 곧 메시아 예수 하마시아 그리스도라. 이 반석이 오늘 이 하수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것은 과거의 역사로 끝난 것이나 말세에 마지막 세대에 겪게 될 예언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토라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Now all things happen unto them for ensamples and they are written for our admonition upon whom the ends of the world are come. 종말을 맞는 세대를 위하여 거울로 주신 것이 이 토라의 말씀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받은 것은 마지막 때 말세의 비유를 말합니다. 시편 78편 1절과 2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토라를 들으며 말합니다.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지노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니 시편 78편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마지막 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구속이 애굽의 구속과 같은 것을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훈련받고 연습할 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대비하게 됩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볼자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는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마지막 때 세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다가오는 메시아 왕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토라를 통하여만이 제대로 준비가 됩니다. 물론 다른 은혜로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가 다 불필요한 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기본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제대로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구속은 오늘 하진우 이 데바림 32장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요.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가 돼.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신명기 32장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있게 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공부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 말은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기쁨의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러나 구속의 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라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주의 길, direct. 그 다음에 truth, 참되시다. 이것이 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옳은 길을 토라를 통하여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8절에 초막절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명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초막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토라를 회복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면은 반발을 많이 하고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느냐 하지만요. 저는 이 토라 속에 예수께서 그대로 행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말을 가지고 이것을 본면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토라를 공부하셨고 토라를 가르치셨고 토라를 행하셨고 토라를 지키셨습니다.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이 토라 회복에 뭐 이것이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주신 토라, 살아계신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절기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예수와의 모든 제자들과 형제들이 다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이 지키신 명절 우리도 지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주님의 지혜로 이렇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11절과 12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명절이 초막절의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7장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니 그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것은 예수와의 초림을 말합니다. 4,000년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제 6,000년이 끝날 때 예수님이 초림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니까 이 처소 예비가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아버지 집, 베레시 털적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세우시게 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여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처소 자체가 타버나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또 우리 백성과 같이 거하실 처소.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이건 메시아시다는 말이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같이 산다는 초막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 시대인데 비 자체가 토라입니다. 오늘 이 하하시도에 토라가 무엇인가? 가는 비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마지막 때 토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늦은 비 교회. 어떠세요? 늦은 비, 왜 비가 있는 교회입니까? 토라를 아는 사람들은 비는 토라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늦은 토라를 늦게 깨닫고
예수와를 아는 일에 힘쓰는 이것이 예수와를 만나는 예비요 신부단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끝날이 나오죠. 호사나 라바, 일주일 후면 호사나 라바. 그래서 큰 구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명절 끝날, 저는 이 명절 끝나는 말을 부흥회 때마다 제가 과거에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유명 강사들이 언제 이 명절 끝날 제일 많이 쓰냐면 부흥회 마지막 날. 그런데 명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명절이 뭔지도 모르고.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왜 큰 날입니까? 드디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육신과 그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큰 날에 예수께서 왜 저가 났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초막절 때 물 행사에서 water libation, 물을 길러다가 막 뿌립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마지막 추수 늦은비 성령 토라를 통하여 토라와 우악 갖고 되시는 가치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와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드디어 감난산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4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에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예수께서 지상계를 마신다.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초막절 명절 끝나는 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예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예수께서 홀로 하나 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 초막절의 기쁨을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오늘 이 하진우 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데바림 신명기 32장 1절에 이 원문을 보면은요,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하샤마의 마늘이여. 그 다음에 바에다베라 내가 말하리라. 베트시마 슈말죠 들을지어다. 또 누가 듣냐? 하아렛 땅이여 들으라. 임내인 말을 내 입에 말을. 그래서 이게 아지누 하샤마의 바에다베라 베트시마 하아렛 임내이 이렇게 오늘 본 말씀 되는데, 이 토라 포션 하지노의 모든 내용 전체가 전부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데바림 신명기의 가장 최고조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하지누 모세 노래 귀를 기울이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어떤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summary, 총체적인 개요가 이 조그만 하지누 모세 노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노래 시라카지누 이는 다음 세대, 차세대를 위해서 이게 증거가 되라. 이제 새로운 세대도 이제 막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증거를 위해 주셨는데, 지난 토라 보신 때 신명기 30장씩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토라를 주시는데 천지가 하늘과 땅이 증거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오늘 이 하진의
아주 결론에서 강하게 강조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도 지으시고 땅을 쳤는데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의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지난 2주에 걸친 토라 포션에서요, 하늘과 땅이 증이란 말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하수에서 또 나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하늘이 나와 하셔마이 귀를 기울이라 하시노 내가 말하랴 땅은 여기 하늘과 땅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하시누라는 뜻은요, 들을지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히브리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weapon, 무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연결되는 이 말, 이 무기는요, 어디에서 우리가 쓰냐면은 신명기 23장 13절을 보면은 너의 기구의 기구란 말입니다. 기구. 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야훼께서 진중에 걸어다실 때 거룩하게 하여 진영을 깨끗게 유지하게 사용되는 이 도구, 정결케 하는 도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강력한 이 거룩을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진우가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하진우의 이 목적 자체를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에도요, 31장 28절에 너의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 내 앞에 모으라 그러셨죠. 그리고 내가 이 토라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토라를 주실 때마다 언제나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귀에 들리고 바데바라 말하다. 그런데 원래가 히브리 말의 루트는 어원은 다발 말하다. 다발. 이 다발은 달렛 베이 레시 세 글자인데요. 이 달렛은 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bar 이것은 bar 미츠바 아들이 13살 되면 토라를 읽고 토라를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맹세하는 그 시기 바 미츠바인데 이게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들이라는 말은 정결하다, 순수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문인 아들에게로 쓰인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는 문이 되시죠. 그런데 이 제가 가지고 이 토라 스크롤을 비롯해 가지고 후마시 책에도 보면은요, 특별히 다른 이 토라 포션은 그대로 쫙쫙 돼 있는데 이 하진을 딱 펴보면요, 기둥으로 돼요. 이렇게 기둥, 두 기둥이 쫙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 기둥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문입니다. 문설주. 그래서 하나의 문 임방과 두 개의 문설주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 기둥, 문 임방.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꼭 기억을 해야 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메수사 이것을 문에다 양쪽 문설주와 문 임방이 있는데 문설주에다가 딱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이것을 딱 붙이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이것이 하진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게 하여 하늘과 땅이 창조할 때부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분명히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이것을 히브리 말을 쭉 보면은요. 여기에 여기 쭉 오른쪽 맨 위에 보면 히브리 글자가 있죠. 베히 바레암 창조하신 때에. 그런데 베히 바레암에 베이트하고 그 다음에 헤이자가 있는데 그 헤이자가 보통 글자보다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뭔가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이 토라를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헤이, 두 번째 글자 베히바레암 창조하신 때 그 뜻을 얘기할 적에 두 번째 글자인 헤이가 조그맣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아지노에 특별한 헤이가 나타나는데 헤이 자체가 대문짝만큼 큽니다. 여기 보니까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 여기 지으셨단 말이 창조.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가 있고 여기 신명기 32장 모세 노래 나오는 창조가 지으시고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레 아도나이 하레도나이 H라는 헤이 이것이 큰 글자로 해서 여기에는 줄었지만 여기에는 커진 이유는 결국 천지창조는 여기에서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 뒤에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헤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줄어든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노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속의 종말의 끝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요. 헤이라는 말 보이다, 계시하다, 바라보라, behold 그 뜻인데 그 헤이가 크게 여기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던 헤이가 큰 헤이로 만물의 회복을 상대합니다. 어제 우리 여사 함께 토라 포션을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사가 이 헤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 요헤바헤 두 헤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주신 계시라. 그래요. 저는 그게 처음 들어본 얘기. 왜 하나님의 이름 속에 헤이가 둘이나 들어가요? 여기 헤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헤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헤이는 유다 집에 주신 계시고 두 번째 주신 헤이는 이스라엘 집에 주신 에브라임에 주신 계시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헤이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모세 노래에서 이 헤이가 크게 영광을 나타내는 이 장면을 보면서 회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 자체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야기해 반드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이 에스겔서 37장 38장입니다. 그런데 이 생기가 돋다. 만물이 회복이 되다. 하나님의 루아 하코데시의 성령이 운행하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31장에 마른 뼈가 생기를 얻는 것에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 30장 마른 뼈를 할 때 꼭 이스라엘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히브리 관점에서 동시에 두 집이 요헤바엘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과 같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생기를 얻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구속받은 야곱의 집,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생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회복되고 또 교회 에브라임에게는 뭐가 회복이 되고 토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모든 이 많은 뼈들이 생기가 돋는 예언 성취의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8절 이하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루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루악 하코데시와 대언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루악이 사방입니다. 사방. 동서남북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이 사방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알바. 그런데 보니까 글자를 보면은요, 알렙, 레이시, 그 다음에 베이트, 그리고 아인, 알바이 사인데 알렙, 베이트, 기물, 달렛. 여기 보니까 달렛 사는 문입니다. 문. 그래서 이 사방의 어원, 여기 이제 사방에서 생기를 부르는 이 사방의 어원은 원래가 라바 정사각형 모양을 말합니다. 스퀘어. 이게 정사각형 모양을 말하죠. 그런데 에스겔서 41장 21절에 외전 문설주는 내모졌고 메시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문설주를 보니까 내모졌습니다. 스퀘어, 라바. 그 다음에 내전 전면에 있는 시향이라니. 그래서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하여 사방을 간다. 사방을 간다는 것은 그 내모진 사방에 문에 와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 구원의 문. 모두가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똑같은 패턴이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께로 이제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회복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에서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모세 나라 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 이 노래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shiur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스펠이 뭐냐면 야라시입니다. 야라시가 송이라는 신, 엿, 레이시와 똑같이 여기 보니까 엿, 레이시, 신, 야라시. 이건 뭐냐면 점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기업을 드디어 우리가 얻는 걸 말합니다. 성취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위하여 이 모세의 노래는 예수와의 문을 통해 회의를 얻고 그 후사의 모든 원인이 이 모세 노래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문 앞에 나와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을 때마다 모세가 사람 모집할 때 회막 문 앞으로 오라. 회막의 주인이 누구시? 예수 하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반드시 예수 문 앞에 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 앞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셔서 그의 문으로 오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많은 뼈를 생명체로 이끌어주실 영광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의, 적은 회의가 큰 회의로 영광이 크게 확대된 것을 회의로 표시했는데 사실 이것이 전부 토라의 패턴입니다.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지난 땅으로 가라. 내 본토집을 떠나서 가라 해서 건너가다. 첫 번째 히브리인이 됐죠.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 내 이름에다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마 해가지고 거기다 헤이를 딱 붙여놨어요. 아브라함에다가 아브라함. 그런데 미스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미세스 아브라함도 사례도 사레에서 헤이를 딱 붙여넣어가지고 사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영광을 앞에 두고 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다 예수님의 본드 서번트입니다. 이 주인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이 주인을 떠날 수가 없다. 나는 이 주인을 영생 섬기겠노라 하는 본드 서번트. 우리 도라 신학교의 목적이 본드 서번트. 이 도라를 통하여 영원토록 주님의 종이 되는 이것을 훈련시키는데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송곳을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라. 이 반드 서번트가 내가 반드 서번트가 됐습니다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 앞으로 와. 문에다가 송곳의 귀를 딱 줬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유한다는 말, 너희가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은 사실 예수님을 떠난 자유는요 무서운 쇠사슬입니다. 방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메스터를 만나 진정한 주인을 만나서 영원토록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유하지 못한 자유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커프쉐인데 원래가 그 뜻이 뭐냐면은 정결하고 깨끗한 무죄하다 하는 이 커프라는 말하고 이건 선물을 프레젠트 내가 누구로부터 혹은 높은 사람을 존경하게 내가 예물을 드린다. 예물 이게 she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 자체가 샤바에서 나오는데 합의한다는 건데 똑같이 담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18장 7절에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사와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 굉장히 거룩하죠.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는 이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드 서번트는 이제 문 앞에 오는 그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이제 반드 서번트가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주인으로부터 반드 서번트가 된다는 이 증거를 나뉘어요. 귀에다가 하지누 귀를 기울이라. 아예 토라의 말씀 주인이 주신 지시상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한 것을 아예 귀에다 붙이고 다니라. 그래서 귀에다가 송곳을 듭니다. 그 순간이요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기업이 자기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유하다 자유한다는 말은 후사판을 소유하다 여기 보니까 자유하다 코프쉐이 이 코프쉐이는 장악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 노래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귀가 나왔는데 하진우의 의미가 토라의 귀를 기울이라. 이게 반드서입니다. 이것이 하진우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얼마나 귀가 중요합니까?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리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토라가 뭐라고요? 비래요. 이슬이래요. 가는 비래요. 단비래요. 결국 오늘 이 하아지누의 목적은
토라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는 교훈이며 비며 또한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며 연한 불 위에 가는 비고 채소의 단비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시애틀 지역에 비만이 온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 적마다 아예 하늘에다가 귀를 이렇게 열어놓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도록 이 토라의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 귀와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하는 데는 거리가 있는데요. 거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귀 사이에 얼마나 깊을 뿐만 아니라 거리가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가깝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멉니까? 하늘이 그냥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과 토라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와는 가깝습니다. 그러니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가야 된다는 이것을 알기 위하여 너 하늘이 높은 건 알지. 천고 마비 시절 천고 하늘 높죠. 그러나 토라에는 높지 않아요. 거리가 없어요. 토라가 하늘에서 온 건데 하늘과 땅 사이에 거리가 없다. 그래서 하진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적에 귀를 기울이라 할 적에 천지를 증거로 삼는 하늘과 땅 사이에 거리가 없다. 나의 킹덤 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합니다. 이 땅에. 막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에다가 속삭일 때 멀리서 속삭입니까? 안 그렇죠. 사람이 귀에다 속삭일 때 언제입니까? 그냥 말하는 입이 누가 어떤 분이 여기 오시면 제가 데모스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 사람의 귀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서 속삭입니까? 귀가 여기 있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속삭이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와 가깝다는 것을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하지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일생 동안 박혀서 이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말하고 이것으로 생활하라. 이것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가 슈마 이스라엘 신앙 고백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는 하늘과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깝다는 사실을 항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토라를 이렇게 가깝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이 구절도 슈마에서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에칼 이것을 증거하게 하여 전파하게 하여 토라를 주셨고 슈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패턴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하늘과 땅이 많이 나오는지. 이사야서 1장 1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슈마요 하지누입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한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마음을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서 하시누 슈마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까? 제가 작년 초막절 때는요. 자동차를 타고 1000마일 떨어진 유타주에 있는 에스카데일 아론의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왔는데 마침 그 아론의 집을 경영하시는 그 닥터 존 코나드가 수의사입니다. 젖소 600마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가요
아주 또 이쁜 소리를 났어요. 새끼 소가 있다. 그래서 엄미소가 있는 그 목장이 따로 있고 애기 소들이 따로 있는데 애기 소들은 조그만해요. 그런데 가만히 먹이를 이렇게 주러 올 때 그 엄미소가요, 그 닥터 존 컨라드의 그 아들이 그 먹이를 주더라. 먹이통을 딱 가져보니까 벌써 소들이 깜빡하네. 소들이 주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인간이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하시노, 이건 여러분 가정의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미가서 1장 이하에도 백성들아 2절입니다.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미가서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그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시내산에 주셨고 오순절날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인을 알도록 어떻게 그를 사랑하실 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 들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섬길 것인가 하는 모든 이 비밀을 오늘 하진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그는 반석이시니 움직이지 않는, 변치 아니하는 반석이시니, 오늘 이 하진우에 반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절이죠. 32장. 그는 쭈, 반석이, 쭈 하면은 이제 중국말 같은데 히브리 말로 반석, 에벳, 쭈는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여기에 보니까 반석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모든 축복의 근원, 모든 하나님의 영적의 그 소스가 되시는 이 뜻을 오늘 이 반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시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팔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기 반석은 하나님의 꿀과 기름을 빨게 하신 축복의 근원을 말합니다. 우리 여사가 어떻게 반석에서 꿀이 나오냐, 어떻게 반석에서 기름이 나오냐, 더 연구해보자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반석으로 나타나는데 그 반석인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 경홀히 여겼다. 여기 보니까 그 반응이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긴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많이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럼 왜 그들이 반석이시니, 그 축복의 근원 되신 분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니 그 축복을 발로 찼을까요? 축복을 찬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신 분을 찾죠. 그 이유는 그들이 여수론이 살찜에 부대하고 윤택하며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찬란한 통일 이스라엘이 다윗 때 번성하고 솔로몬 때 절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을 얻고 말을 많이 두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두 덩어리가 딱 되어버리고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축복받을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길이 토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요 우리를 평강으로 이끈다고. 그런데 그 옛길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러졌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경고의 메시지가 와도 no thank you. 토라의 메시지를 들어도 no thank you.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또 흉하죠. 하시노죠.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이 토라의 패턴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토라를 버렸습니다. 토라를 버린 결과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지난 6월달에 저 잭슨빌 플로리다에서 토라를 가리키는 히브리 뿌리 우리가 새롭게 헤브라이크 루트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제1회 컨벤션을 열었어요. 그때 슈바 때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식을 가졌어요. 그 토라를 들고 막 컨벤션장들을 막 돌면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토라를 주신 야훼 하나님께 토라를 따라하게 하신 이님께 감사합니다.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해가지고 식 있는데 우리 전명자 목사가 토라를 버린 거냐 토라를 막 사랑하기 때문에 토라 곁으로 가가지고 찍은 사진 옆에 나오죠. 호세아 8장 11절에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드더니 그 제단이 바로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을 여기다. 토라가 상관없는 것을 여기는 이 마지막 세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또 너를 낳은 반석이죠. 반석인데 백성들 낳았대. 신명기 32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않냐고. 토라를 상관치 않냐고 예수를 상관치 않냐고 똑같습니다.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바티슈카 잊어버렸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를 버렸습니다. 신령한 반석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메시아 하마샥이라. 또 이 반석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라는 반석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피난처 대신 예수합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없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결국 이 말씀도 오늘 이 하시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라도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하신을 바탕으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며 누가도 사도행전 2장 14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은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또한 이 하진은요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깃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불깃은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내 분깃이에요. 그래 야곱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오실 적에 크리스마스는 그때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초막절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려 원하는 분들은 전부 야곱의 집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에 인종을 분정하시다. 이스라엘은요 모든 세계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인종을 나누고 경계를 나누고 전부 토라를 보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세계를 다 지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사 후에 인종이 갈라지게 됐죠. 그 다음에 바벨탑 후에 백성들을 흩으셨죠. 창세기 10장 24절에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이 히브리 말입니다. 에벨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10장 20절에 에벨 히브리는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기를 그렸다. 모든 세계가 갈라지고 인종은 어디까지 구분되고 이 모든 게 전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 후에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경계도 주시고 땅도 이것은 내 땅이다 이스라엘 땅이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범하는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고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돌보셨습니까? 오늘 이 하진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신명기 32장 10절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을 때 빨리 이 데바림 신명기 32장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키셨는가. 그래서 히브리 말은 전부 후로 후 어떻게 끝나냐면 여기 보니까 만나시고 여기 보니까 임자에후 호의하시며 에소베벤후 그 다음에 보호하시며 에본네후 지키셨도다 이츠제란후 전부 후로 끝납니다. 그래서 임자해후 에소베네후 에본네후 이츠제란후 본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그냥 눈동자 지키셨도다. 여기에 특별히 이츠제란후 지키셨도다 이 어원은 나잘 이게 뭐냐면은 모르면은 경계하다 이 뭡니까 지키다 그 다음에 특별히 네처 브랜치 여기서 나온 말 네처 이건 뭐냐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한 가지 브랜치 이게 나짤의 어원이지.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너츠림은 파수꾼 마지막 때 이 토라를 외치는 전부 파수꾼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역할.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의 나팔을 불어서 알리게 하는 이 사역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기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일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일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많은 에브라임의 집 사람들이 산 위에서 지금 토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시온으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 회복이 된다. 하는 많은 마지막 때 이 파수꾼들의 사역이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활발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키심 이츠제라누의 그 어원이 된 것이 바로 이 나짤, 너트림 나온 말입니다. 또 보니까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불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너불거림이 에라케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며 창세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에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엄청난 보호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다시 상기시켜가지고 절대로 귀에서 떨어지지 마라. 내 심령에 박혀가지고 들어가라 해서 현 세대에게 현재 상태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나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셨도다.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상황을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 나타내셨어요. 여기 보니까 26절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여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이게 끊어지게 하려고 했었는데 만약 그랬다면은 저 이방 대적들이 격동하고 염려하고 원수가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해하는 것을 뭐 그렇게 무섭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오셨습니다. 그들이 오해할까 대적들이 격동할까 또 대적들이 우리 수단이 높다 너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다 할까봐 여기 보니까 우리 수단이 높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며 또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이렇게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염려하신 분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엘로힘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하여 여기에 소위 의인화 anthropomorphism invisibl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형태로 나오셔서 여기에 보니까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데 염려한다고 하셨고 원수들이 오해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또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그들이 잘났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뭐 그렇게 염려하실 분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시고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시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토라의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라. 토라의 첫 번째 말씀. 오늘 5절 이하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흠이 있는 사악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토라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첫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하진우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께서 기도를 가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토라를 바탕으로 모든 성경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는 토라를 바탕으로 쓴 말씀. 그래서 주기도문도 모세 노래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 회복에 보니까 우리 전명영 목사님께서 아비누 케이누 Our Father King 이것이 지금 그 유대인 출신 성악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모세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죠. 그래서 신명기 이제 40절 이하에 끝을 맺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나의 영혼을 살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대적에 보수하며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 원수를 갚듯 하나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갚는 그 예언된 하진우의 노래의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이제 곧 성취됩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라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구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그것이 성취됩니다. 또 계시록 19장 2절 11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나오죠.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전부 이 하진우 모세 노래에서 나옵니다. 43절에는 백성을 속죄하는데 백성뿐만 아니라 땅을 속죄하십니다.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원수를 갚으시죠.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대적을 원수 갚으시는데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라. 이건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속죄하다 카발 그 땅 아다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거에 아브람이 받은 언약 중에 그 땅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중에 주신 이 땅은 결혼 지창금입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결혼 계약서에 따라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마련한 결혼 지창금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란 말은 토라를 통하여 주신 언약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 지창금이 명시된 계약서가 지금도 있고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도 나오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아지노의 목적은 큰 생명입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의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카이. 이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너희의 생명, 이것은 살아계신 토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토라가 너에게 생명이다. 살아계신 토라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오신 그 영광의 이 초막절 여기에 우리가 갖게 된 이 하진우 이 목적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와의 오심이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예수께서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랍니다. 예수께서 증거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진우 귀를 기울이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하진우 메시지를 여기서 마칩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엘라카 미혼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엘라카 메야상네카 샬롬.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